여러분 반갑습니다. 늘상 보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이 있어서 좀 당황하셨죠? 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김 목사님은 한국에 잘 도착하시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정을 잘 소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를 아십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비둘기를 모른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비둘기는 너무나 흔한 새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막 뒤뚱뒤뚱 거리며 다니는 비둘기를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도심에서도 아주 쉽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 비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닭돌기라는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든지 주워 먹어서 아주 닭처럼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그리고 거의 날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인데요. 아주 단순하고 속이기 쉽고 겁이 많은 새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과 거리를 지날 때 진짜 겁이 많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았거든요. 옆에 있는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일부러 몸을 크게 열려서 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몸집만 봐도 깜짝 놀라서 화라락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겁이 많은 새이구나 라고 알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그 겁쟁이 비둘기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시속 70km의 속도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가 있답니다. 최대 하루에 1000km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소 본능이 있어서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또 그런 큰 능력이 있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통신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온 노아 홍수 이야기 때도 물이 다 말랐는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 바로 비둘기였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세계 대전 때도 비둘기가 군사 기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주요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이 임무를 맡은 비둘기가 만약에 원래의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도망가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그것이 전쟁의 도구였다면요. 그러면 아마 전쟁의 전략이 아주 큰 차질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치죠. 그러면 그 비둘기를 다시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제가 본문 읽었는데 비둘기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비둘기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요나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누구일까요? 요나는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즉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통치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요나가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요, 당시에 세상의 땅끝이라고 불리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스페인을 세상의 땅끝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중요한 군사 기밀을 전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쑥 날아가 버린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의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선지자인데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큰 성읍 니누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정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거든요. 아주 멸망하는데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기가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지만 이렇게 신흥으로 막 부상한 이 나라의 패악이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러한 악한 나라의 선지자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민족을 위협하는 악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게 뭐 용납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일제 43년 동안 강점기를 당했는데 아주 큰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3년 되기 이전부터 일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본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 그 발길이, 그 입술이 잘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요나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막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요나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파이 존 있잖아요. 와이파이 존을 딱 벗어나거나 우리 LTE 존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 두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요 그 배의 밑층까지 또 내려갑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배 위에 있으면 혹이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들킬까 봐 완벽하게 얼굴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배 밑층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래서 큰 바람, 큰 폭풍이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죽이심으로 사명 거부에 대한 벌을 내리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물고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거부와 여호와를 피하려 하는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큰이라는 단어들이 막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큰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대상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확고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요나가 탄 배조차 아주 큰 배였습니다. 왜냐고요? 요나가 배 밑층 아래로 내려가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배가 배 밑층까지 이렇게 지을 만큼의 기술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깃배들은요 밑층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큰 여객선이 되어야지 밑층까지 놓고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배 밑층에 내려가 잤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배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간 요나를 위해 자연을 크게 활용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요나를 부르고 싶어 하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자연의 큰 변화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이방인 그 뱃사람들이요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오늘 1장 전체를 살펴보면 3번이나 반복됩니다. 5절에서도 두려워하였고 10절에도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고 16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의 야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경외하다라는 뜻 2가지 뜻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시대적 또 상황적 니느웨의 악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더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4장 16절에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거든요. 죽이고 나서 이렇게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자기 살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난다. 근데 그 떠난다라는 뜻이,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한다는 것을 숨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큰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의 이 야레의 그 대상은 우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그 참된 두려움, 참된 경외, 참된 그 야레라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뱃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이게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워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눈앞에 드러난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처음 마찬가지죠.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된 두려움, 참된 경외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의 이면에 계신 그것을 주권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예로 우리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 뭐 제대로 다니실 수가 있나요? 지금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도 경계 4단계에서 멈추지 않아서 9시 이후로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인데도요. 코로나 전에는요, 흑사병, 역병,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아,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이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도저히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요나와 벳사람들도 풍랑 속의 큰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감히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고 또 갑자기 나중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나를 배에 던지자마자 그 풍랑이 슉 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또 엄청 또 두려워합니다. 없어도 두려워하고 있어도 두려워하고 그냥 그 자연 현상 때문에 막 그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큰 시련과 불안함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우리 코로나에 걸릴까 봐 막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막 손세정제 늘 막 나갔다 오면 무조건 막 바르고 씻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도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이거로는 내가 죽는 건 아닌지, 면역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계속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만 빼고 다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자연현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너무 과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 뒤에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냥 코로나 언제 끝나? 이거 어떡하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고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나만 가장 곤란한가 봐, 나만 가장 어려움에 빠진 건가 봐. 그래서 막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분노의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막 우리가 지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교회도 안 갈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런 협박 어린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냥 다 놔버리고 도망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며 따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정말 시대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일제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해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나가 활동했던 그 동시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요, 당시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본인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냐면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그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고 다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서로 대치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대까지 쫓아와가지고 남유대 임금에게,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나 아모스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나 그 마음은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당시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았던 요나와의 행보와 완전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제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처럼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만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상에 두려워하기만 하기보다는 또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깊은 터널로 자꾸 들어가기보다는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면 우리의 선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때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련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일상에서 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거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는 사람들이 던져서 던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비전을 던지고 우리의 사명을 던지고 우리의 마음을 던지고 우리의 기도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 엄청난 폭풍우를 슉 하고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번뇌와 폭풍을 하나님은 슉 하고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뚜렷한 그 빛을,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시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